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고, 믿음의 지도자가, 이 믿음의 지도라는 것은 뭐 목사나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에 먼저 믿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2절 끝에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자기의 끝이 다가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쉬게 된 지 오랜 후에, 오랫동안 평안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평안하게 잘 살아왔을 때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앞서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세상을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마지막 일을 우리도 또한 마음에 새겨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2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보면 몇 절까지 있습니까?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평안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서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지 그 일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가 다가온 것을 알고 남아있는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밑에 다 헛겁니다.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백성들이 똑똑하면 정신 차리면 되지 잘 안 됩니다. 그거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위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엉망진창입니다.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래도 깨어있는 지성들이 있어서 나를 올바로 세우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올바로 세웠는가? 못 세웠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들 그대로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올바로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그 일에 동참하여서 나라를 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를 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남아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너희가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신 일을 다 보았음을 그들에게 다시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란 소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4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모두 다 알게 하고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에 마지막을 앞둔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본받아서 나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였듯이 나도 이러한 앞서간 믿음의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나도 내가 지도하는 모든 내 가정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모습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올바르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무엇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무슨 말합니까?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써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어떻게 지킨다고 했어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다른 이야기 집어넣지 말고 다른 경험 넣지 말고 다른 유익한 이야기 말하지 말고 다른 세상의 사상 집어넣지 말고 오직 기록된 그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이것은 버려두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니 하면서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저는 그거 잘 안 봅니다. 왜? 자꾸만 남의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고 너무 가슴이 철렁하면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다 보질 않아요. 왜 이 제목을 썼는가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험난해질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서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가장 처음 하는 이야기가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만 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항상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끝까지 해야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그대로 행하면 되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상해서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하지 말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라는 일은 죽으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또 길을 쓰고 또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단순하잖아요.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다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 하면서 희한하게
악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과 함께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하는 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상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때요. 절간에 가서 합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남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면은 확실히 알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기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남아있는 그들이 항상 올무가 되어서 택한 백성들을 올무 잡아서 자유를 상실하게 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덫이 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덫이 딱 걸려서 이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올무나 덫에 걸리면은 이거는 이 나라의 법으로도 불법입니다만은 간혹가다 산에 가서 보면은 이 올무와 덫을 놓는 것을 봅니다. 올무와 덫을 놓으면은 그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한번 확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멧돼지가. 그래서 저돌적이라 하잖아요. 멧돼지가 달려드는 같이 그만큼 저돌적이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 멧돼지도 이 올무의 덫에 딱 걸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못 살아남아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민족들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바로 나에게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가 들어와서 눈에 가시 한번 생각해 봐요. 눈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막 견딜 수 없는데 가시가 하나 딱 박혔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멸망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벗어나면 좋겠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마침내 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승리하여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여호수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승리해 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이제까지 승리하게 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속 싸워주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승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까이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가까이 하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겠어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만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가까이 한다 해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만은 너무나도 멀다. 생각도 멀고 마음도 멀고 행동 방식도 멀고 계산하는 것도 멀고 관점도 멀고 너무너무 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려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여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여서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가까이 하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왕과 군대의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해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 합니다. 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창세기 35장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무엇을 구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환난을 당한 지금 하나님께 또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그러한 민족, 그러한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이러한 신은 없는 것이죠.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토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죠.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담대하게 용맹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두렵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두렵기 시작해요. 10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살아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57절에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주님께서 내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길미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마음으로도 알고 뜻으로도 알고 눈을 보아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저주받을 것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왜? 이 불길한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을 주겠다 하는 요 말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겠다 여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 더 많다는 것. 복을 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축복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지켜서 저주받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요. 이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유일하게 한 말이 4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제비 뽑은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제비 뽑은 일도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한 일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 나눈 것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되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가르쳐 주어서 절대로 저주받지 말고 축복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였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우리도 이 교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후대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후손이 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조상, 주님께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평안할 때에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교훈을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결코 주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기억하여서 저주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 경성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